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20장 이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또 강해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말씀 주제가 기억나십니까? 예, 왕의 귀환과 남은 과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다시 다윗 궁으로 귀환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누굴 만났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원래 어떠한 존재들이에요? 마땅히 죽여야 되고 외면해야 되고 심판받아야지 마땅해요. 근데 여러분, 그 왕의 귀환의 모습은 훗날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모습과 똑같아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왕이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할 때, 귀환할 때 남은 과제가 있다면 뭐가 남았겠어요?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 왕이 간절한 마음이고, 또 왕이 또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또 맡기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사람이 좀 믿음이 덜하다, 저 사람이 믿음으로 잠시 처졌다 하여 우리가 내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왕이 귀환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떠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그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능히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 이제 귀환의 가정 가운데 또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1절 말씀 보게 될까요? 자, 1절 말씀, 자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귀환하는 과정 가운데 불량배를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뭐라? 세바라. 여러분, 이 세바라는 것은 일곱이란 뜻입니다. 일곱이란 뜻인데 그냥 뭐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일곱이란 뜻이에요. 자, 그냥 참고적으로만 아시면 됩니다. 세바인데 어느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여러분, 베냐민 지파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예, 누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렇죠, 사울이죠. 예, 여러분,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자, 그러면 같은 지파의 사람인데 지금 이 가뜩이나 이 다윗이 망명길로 갔다가 다시는 안 돌아올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보니까 다시 다윗이 돌아옵니다. 그때 사울의 지파였던 이 세바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게 아주 환대하고 싶은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마음이 찜찜할까요? 당연히 여러분, 마음이 찜찜할 수밖에 없죠. 예. 왕이 복귀하는 모습이 영 석연치 않아요. 예. 왜 왔을까? 이 왕이면 나가 죽어버리지. 예. 그게 여러분, 세바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예. 왜냐? 우리 지파 사람도 아니고 세바의 마음 가운데 약간의 오해로서 그가 우리 사울 왕의 이 자리를 밀어낸 자가 아니던가 하면서 다시 귀환하는 그 모습이 그닥 달갑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2절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2절 말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자, 여러분, 지금 세바를 통해서 어떤 조짐이 또 보이죠? 반란의 조짐이 또 보이죠. 또 보여요. 참,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참 이게 신기해요. 이제 압살롬을 통해서 반란군이 이제 저지당하고 이제 다 제거됐는데, 이제 여러분 뭔가 좀 두 다리 쫙 펴고 우리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 너머에 또 문제가 또 찾아와요. 예, 하나님도 야속해요. 그렇죠? 이왕이면 좀 우리에게 좀 평안한 좀 허락하시지. 예. 보니까 곧바로 압살롬의 반란군이 제거되자마자 바로 세바의 반란군들이 뭔가 또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짐을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이 세바의 이 다윗의 귀환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을 환대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세바를 지금 뒤따르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자, 여러분,
갑자기 뭔가 이야기가 쭉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데 갑자기 3절 말씀이 중간에 툭 끼어듭니다. 어떤 식으로 끼어드냐면 여러분, 다윗이 아시겠지만은 처음 망명길에 오르게 될 때에 그 다윗 군 가운데 누굴 남겨두죠? 후궁 10명을 남겨둬요. 후궁 10명을 남겨두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그 망명길에 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래 뭐 여성분들은 뭐 해야 돼요? 그 지조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예.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되죠? 아시겠지만 이 압살롬이요,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그 압살롬이요, 이 후궁 10명과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뻘짓을 해요. 예,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 말씀이 이상하게 여기 3절 말씀 가운데 툭 덩그러니 껴있어요. 물론 그 후궁들은 무서워서 또는 혹시라도 자기가 죽을까봐 그 압살롬이 무서워서 어찌됐건 그런 뻘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10명의 그 여자들이, 후궁들이 어쩌면 그 성을 지켰어야 돼요. 근데 뭔가 지키지 못하였고 그 지키지 못한 대가로 말미암아 다윗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게 지내게 만들죠? 이들을 감금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먹을 것만 주고요, 그리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어떤 식으로 살게 만들죠? 생과부로 지내니라. 예. 그냥 한 장소에 딱 가두고서 그냥 밥만 주고 그냥 죽을 때까지 생과부로 만들어 버려요. 자, 이제 우리가 3절 말씀 보게 되면 특히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다윗 나쁜 놈 아니요?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 아니 이 후궁 10명은 뭐 여러분 압살롬에게 뭐 그렇게 당하고 싶어 당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뭔가 다윗이 좀 약간 나쁘지 않습니까? 예. 오늘 그러면 여러분 이 3절 말씀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 부분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제가 3절 말씀을 오늘 말씀에 말미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제가 말씀 드릴 거예요. 그럼 이 3절 말씀과 지혜로운 여인과 어떤 이 상관관계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기 원하는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텐데요. 자, 일단 3절의 말씀, 왜 후궁 10명이 여기에 등장했는지, 그 후궁이 그냥 이렇게 생갑으로 지내다 죽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주기 원하는지를 함께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 말미에 가가지고 함께 다루겠습니다. 자, 잠시 접어두고, 자,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 이제 말씀의 원래 맥락대로 한번 가볼게요. 3절 말씀은 갑자기 끼어든 거고요. 자, 4절 5절 말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기원하는 가정 가운데 지금 누구 중심으로? 세바를 중심으로 반란군이 일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요압은 자리를 비워요. 어떤 이유가 됐는지 잠시 사라집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이 지금 누구죠? 보니까 아마사라는 자에게, 아마사는 여러분 이 다윗과 혈연관계입니다. 다윗과 혈연관계, 요압도 다윗과 혈연관계죠. 근데 이 아마사를요 다윗이 급히 불러가지고, 야, 안 되겠다, 지금 세바를 중심으로 지금 이 반란군이 지금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데 네가 빨리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다른 지파들에게 명해가지고 군대를 소집해서 지금 이 세바에게 모인 이 무리들을, 반란군들을 빨리 우리가 저지해야 된다. 아니면 압살롬과 같이 또 그런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마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뭔가 지금 말씀의 정황상으로는 아마사가 빨리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뭔가 이것을 빨리 일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6절 7절. 자, 제가 6절 있습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마음을 내리고 그의 길을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을 내려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먼저는 아마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사가 아까 우리가 말씀이 어떻게 나왔었죠? 우리 5절 말씀 끝부분에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절 말씀 보면 아마사에게 빨리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세바의 반란군들을 저지하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이 정한 길이 지체되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다윗의 뜻대로 이 아마스가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빨리 아비새를 부릅니다. 아비새는 누구죠? 요압의 동생이죠. 그래서 요압 장군의 동생인 아비새를 다윗이요 빨리 급히 부릅니다. 왜? 요압은 지금 자리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비새에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왕이 이제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이었죠.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막 네가 아비새에게 네가 안 되겠다. 네가 세바 이 반란군들을 네가 저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7절 말씀 보면은 갑자기 요압이 등장합니다. 없어진 요압이. 자, 요압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게요. 다윗 왕이 세바의 반란군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세바의 반란군을 저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누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마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마사는 다윗의 친족이에요. 근데 아마사가 각 지파마다 군대를 모으러 갔는데 그 일이 왕이 생각한 것보다 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혹시라도 압살롬과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봐 이 일을 빨리 눈에 보이는 아비새에게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바를 죽이는 이 반란군을 저지한 일에 지금 다윗이 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비새죠, 아비새. 근데 여기서 갑자기 없어진 요압이 덩그러니 여러분 이게 끼게 됩니다. 덩그러니. 참 여러분 신기해요. 네.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요압이 어떤 존재죠? 요압? 여러분 요압은요 항상 다윗이 위험하거나 항상 다윗이 누군가 적장을 제거하라고 명하면요 항상 요압은요 그 자리에서 가장 그 적장을 제거하는 데 1등 공신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지난 시간인데 요압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기도 여러분 다윗은 요압에게 지금 시킨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기가 그 아비새 동생과 합세해가지고 도리어 자기가 지금 앞장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요압에게 명하지도 않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께 또 질문해 볼까요? 그럼 다윗은 왜 요압에게 명하면 되는데 왜 아비새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다윗의 입장에서 요압이라는 존재가요 상당히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분명히 요압 장군이 압살롬의 반란군을 저지하려고 할 때 다윗이 요압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내 아들 압살롬에게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고 했어요, 이야기를. 그런데 요압은 뭘 어떻게 합니까? 아주 처절하게 죽이죠. 어떻게 나무에 매달린 자신의 조카잖아요. 어찌 보면은 조카뻘 되는 그 압살롬을 그냥 나무 달린 상태에서 처절하게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요,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한편으로는 이 적장들을 다 제거하는 1등 공신이기도 하나 뭔가 다윗의 마음에 있어서는 다윗의 마음에도 뭔가 불편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뭔가 위협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의 요소들이 다윗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이걸 요압에게 부탁을 하면 되는데 이걸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비새에게 부탁을 했는데 지금 뭐 하게 된다고요? 요압이 자기 발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 전장에 나가면 안 되는데 왕이 명령하지 않았잖아요. 왕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자기 발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발로. 그러면서 여러분 이 참 이야기가요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8절 제가 있습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자 여러분 8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요 막
아마사가 보이자마자, 아니 다윗은 요압에게 시키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아비새에게 명했어요. 이 누구죠? 세바를 제거하라고. 근데 갑자기 세바가 보이자마자 이 요압이요 막 세바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뭐하죠? 그의 칼집에 꽂은 칼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 칼이 빠져 있더라. 칼이 빠져 있는 게 어떤 상황이에요? 죽이려고 칼을 이미 빼놓은 상황이에요. 달려가면서 칼을 빼면서 지금 뭐하기로 이미 마음 먹은 거죠? 세바를 내가 죽이겠다. 내가 죽이겠다. 예. 아, 누가 시키긴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냥 달려가면, 그냥 아마사가 보이자마자 달려가면서, 그리고 아마사는 원래 여러분 적군은 아니잖아요. 그냥 왕이 명령한 것을 잠시 지체했을 뿐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왕의 입장에서는 이 아마사도 이제는 아예 이제 적군의 편에 이제 뒤돌아선 거죠. 그런 마음을 이제 다윗이 가졌기 때문에 그걸 아비스에게 부탁을 했고 아마사를 제거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 아마사가 보이자마자, 예, 참 세바가 아니에요. 아마사가 보이자마자 이 누구죠? 이 요압이 바로 아마사를 이제 칼로써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참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꼭 성경에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10절에 보게 되면은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예, 단방에 한 칼에 훅 간 거죠. 예, 어떻게 될 만큼? 창자가 땅에 쏟아질 만큼. 참 여러분 요압이라는 인물이요 상당히 참 잔인해요. 상당히.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요압이 물론 전장에서 많은 이제 쉽게 되면 여러분 뭐 병사들을 죽였겠지만 전장에 나가서, 근데 요압이 여러분 이 적군의 적장들만 죽인 숫자가 4명이에요. 처음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브넬을 죽였고요. 그리고 다윗의 그 명령으로 우리야 장군을 또 가장 전장에 또 내보내 가지고 죽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압살롬을 죽였죠. 또 오늘 아마사도 죽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여러분 되게 뭔가 마음이 충동적이기도 하고 뭔가 또 자기의 마음 가운데 뭔가 좀 아니다 싶은 것은 눈 뜨고 못 봐요. 이 사람은 그냥 막 달려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요압은 여러분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이 일을 또는 왕이 시켰을지라도 왜 그런 일을 왜 요압은 앞장서서 할 것 같으세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요압은 왜 그런 일만 도맡아서 하죠? 네? 네,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우리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열왕기상 자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왜 요압은 그런 일을 하는지 자 5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7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수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여러분 여기 요압이 등장하죠. 여기 요압이 등장해요. 여러분 원래 요압은요 어떤 존재냐면 우리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아도니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 여러분 어떤 존재냐면은 바로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압살롬이 여러분 누구예요? 다윗의 첫째 아들이죠. 네. 근데 그 첫째 아들의 다음에 태어난 자면 몇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죠. 아도니아가. 예. 그러면 이 아도니아가 그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이 이 아도니아가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 말씀에 등장하지 않는데 열왕기상에만 등장해요. 근데 이 둘째 아들 이 아도니아가 원래는 압살롬 자기 형을 제거하고 자기가 이 왕위 계승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아도니아 곁에서 이 왕위를 빼앗는 것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나갔던 자가 바로 여러분 요압이에요. 요압. 자,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요압은 그러면 어떤 인물이에요? 네, 그럼 반란의 주동자예요. 반란의 주동자. 그러면 어느 정권이든 이 정권이 대세면 여러분 이쪽으로 달라붙고요. 여기 정권이 대세면 이쪽으로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오른팔 역할들은 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이 결국 뭐 해먹죠? 지가 왕의 자리를 해먹어요.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이. 예. 결국은 여러분 이 요압이라는 자는 어떤 존재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한자예요. 자기가. 예. 지금은 여러분 그냥 여기 아도니아 곁에 살짝 숨어 있었겠죠. 그리고 또 지금은 또 다윗 옆에 살짝 숨어 있겠죠. 하지만 왕권이 또 바뀌고 뭔가 정권이 또 바뀌면요, 이 요압은 거기에 또 살짝 달라붙습니다. 빈대처럼 또 여기 살짝 달라붙고, 그러면서 어떤 역할을 하죠? 오른팔 역할을 해요. 그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이제 때가 되면 아마 그 왕도 제거하겠고 자기가 그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압이 오늘 우리 오전 말씀에 등장한 그런 아리스다고는 여러분 좀 다릅니다. 그는 어쩌면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자인데, 동고자인데, 여기 등장한 요압은요 자기의 정치 야욕이 아주 많은 자예요. 그러면서 다윗 편인 척하죠. 여러분 교회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편인 척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한 자리 해먹고 싶고, 내가 뭔가 인기를 끌고 싶고, 내가 먼저 잘나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요압과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시고요, 오늘 오전 말씀에 등장한 그 아리스타고와 같은, 내가 때로는 동고자일지라도, 이 땅에서 많은 부귀영화 못 누릴지라도 내가 복음에 끝까지 의리 있게 참여된 자. 왜냐?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믿는 자에게 여러분 의리가 뭐예요? 믿는 자에게 의리가. 믿는 자의 의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끝까지 예수 붙드는 게 여러분 의리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의리를 차릴 게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의리는요 그냥 그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근데 요압은 어떤 존재라고요? 자기가 때가 되면은 다윗도 버릴 존재예요. 다윗도. 그걸 여러분 다윗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부탁을 처음에는 아마사에게 부탁을 했고, 반란군 저지를, 그리고 나중엔 또 아비새에게 그걸 부탁을 했는데, 또 요압은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 가지고 막 그렇게 저돌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존재이고, 자, 그리고 본문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본문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제가 11절 있습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요압이 이 아마사를 얼마나 끔찍하게 죽였는지 차마 눈 뜨고 못 볼 정도의 그 처절한 모습이 이제 나타난 것이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잔인하게 죽였던 것 같아요. 아니 뭘 그렇게 꼭 잔인하게 죽여야만 했는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또 요압이 압살롬을 죽일 때도 똑같아요. 꼭 그렇게 죽여야만 했을까?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그러니까 옷을 그 위에 덮는 거예요. 차마 눈 뜨고 못 보니까. 자, 그러면서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14절 제가 있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자, 여러분 지금요 이 아마사를 이제 큰 길에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이제는 요압을 따르는 거예요. 요압을. 왜냐? 요압이 아마사를 제거했으니까. 그러니까 요압을 따라가지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세바가 어디까지 도망가게 되죠? 아벨과 벤마아가라는 이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북쪽 갈릴리 북쪽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아벨과 벤마아가라는 이 성읍 가운데 이 세바가요 자기의 반란군과 함께 거기에 피신을 가게 돼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 요압이요 자기가 공을 세우려고, 자기가 죽이려고 이 요압이요 팍 뒤쫓아갑니다. 뒤쫓아가요.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래요. 자, 15절 말씀, 자,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헐고자 하더니. 자,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딱 뭔가 좀 우리나라 역사적인 장면과 상당히 비슷하죠. 영화에도 등장하는 장면인데
안시성의 싸움과 아주 유사하죠. 예, 이 성벽이 벤마가 이 아벨의 이 성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까 해가지고 그 반대편에 이 요압이 뭘 쌓게 되죠? 토성을 쌓게 돼요. 토성을 쌓고서 이 벤마가라는 이 성을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이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야, 이거 안시성의 싸움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따낸 거 아닌가? 뭐 이건 뭐 제 추측이에요. 그냥 제 추측인데 그래서 어찌됐건 이 요압도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이 이 벤마가라는 이 성 바로 맞은편에 토성을 쌓고서 이제 그 누구죠? 세바의 그 성읍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쭉 전개적으로 잘 왔어요. 이제 전개로 잘 왔는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오늘의 포커스는 여러분 요압이 아닙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바로 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쭉 요압이 주인공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이길 원하고 요압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요압을 주인공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잘 보시기 바라요. 자, 우리 16절 말씀 또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벤마가라는 원래 이 벤마가는 여러분 모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 같은 성. 그 벤마가 엄마 같은 성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에 보니까 지혜로운 한 여인이 있어요. 벤마가라는 성 안에. 그러니까 거기에 세바도 물론 있겠죠. 근데 지혜로운 한 여인이요. 갑자기 이 요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그러면서 내 말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뭔가 지금 이 성을 또는 세바를 죽일 수 있을 만한 그 힌트를 지금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요. 지금 요압에게 알려주고 싶은가 봐요. 자, 그리고 한번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7절 있습니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자, 따라해 봅시다.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아주 오늘 키워드예요. 이게 뭘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이게 뭐가 키워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당연히 이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해도 안 되고 뭐 당연히 알아먹기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한 여인이 요압에게 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럼 이게 여러분 어떤 뜻인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이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문장을 들으면 어떤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벨이라는 성에 가서 물을 것이라 이것은 여러분 이 아벨 성에는 여러분 누가 살고 있냐면은 랍비 출신들이 살고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정통 율법 학자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여러분 율법을 그냥 우리는 단지 딱딱하게 보지만 구약 시대에서는 여러분 율법은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지키는 자들만 사는 성이 바로 여러분 아벨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 가운데 어떤 속담이 있냐면 만약에 네 삶 가운데 어떤 고민이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 도무지 풀리지 않는 어떤 삶의 숙제가 있어, 그러면은 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속담처럼 얘기해 줍니다.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그 아벨에 가면은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지킨 자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아벨성이에요. 아벨성. 그러니까 삶의 모든 문제는, 삶의 모든 해결점은 결국은 이 지혜로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맞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 게 그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오전 말씀 가운데도 지금 상선이라는 배 가운데 이 세상의 축소판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다 배를 탔어요. 각자가
돈에 대한 이 풍랑을 맞게 되고요, 정치에 대한 풍랑을 맞게 되고, 질병에 대한 풍랑을 맞게 되고, 교육에 대한 풍랑을 맞게 되고, 각자의 무슨 종족 가운데 풍랑을 맞게 돼요. 그때 대부분의 우리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걸 돈 문제를 풀어보지?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이 정치적인 내가 문제를 해결해보지? 그 풍랑은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돈에 대한 풍랑을 맞은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 키워드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들은 돈을 내가 더 사랑해야지 그 돈이 나한테 해결점을 가져다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풍랑을 맞고 나서야 뭐가 소중한지 알았죠? 생명이 소중한 줄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가 사랑했던 헛된 것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그들의 손으로. 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라요. 지금 요압은 어떤 마음 가운데 있어요? 요압의 소원이 뭐예요? 지금 당장에는 세바를 죽이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근데 세바가 지금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이 모성이라는 엄마 성 같은 아주 거대한 이 성 안에 지금 세바가 딱 숨어 들어갔어요. 토성을 쌓아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무너뜨리지, 이거 얘네들을? 어떻게 세바를 죽이지? 근데 갑자기 지혜로운 한 여인이 탁 요압에게 찾아옵니다. 요압이요, 당신이 혹시 뭐 때문에 여기 왔냐고 쭉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그 이야기 어떤 거죠? 너의 삶의 문제는, 너의 삶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해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제가 어제 밤에 이제 임원들과 12시가 좀 넘게까지 회의를 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었어요. 어제 한 새벽 한 2시 좀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바로 피곤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제가 저녁 예배 말씀이 조금 덜 마무리가 돼가지고 그냥 말씀 다 마무리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자. 예. 그러면서 딱 말씀을 봤는데 딱 요 말씀이 딱 이제 보였어요. 내가 보기에는 임원들과 회의하는 과정 가운데는 이게 이렇게까지 풀릴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 필요한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니구나. 예. 우리의 해답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가 해답이에요. 예수가 해답.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해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딱 주는데 제 심령이 평안한 거예요. 예. 주님께 맡기자. 예. 주님께 맡기자. 내가 뭐 잔머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주님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구나. 예수께 있구나. 예수께 있구나. 예. 그럼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해답은 예수입니다. 예.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예요. 누가 뭐래도 예수예요. 예. 누가 뭐래도 예수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게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는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요, 지금 이 요압에게 지혜라고 준 것입니다. 해답이라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교회들이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해결책이 됩니까? 어제 해결책이 되세요? 아마 각자의 사정 가운데 각자의 삶의 어떤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해결책이 맞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우리가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얘기를 못합니까? 근데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게 진짜 우리의 해결책이 맞냐고요.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인생의 모든 해결책이 전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여기서만 아멘하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들 인생의 해결책이 예수라는 걸 믿으시라고요. 예. 저는 어제 제가 마음이 무너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보는데 저 안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몰려와요.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주님께 맡기자. 주님께 맡기자. 예. 내가 주님을 내가 끝까지 내가 붙들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구나. 저는 여태까지 그런 인생 살아왔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네. 근데 제가 고민하고 제가 갈등하고 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더 꼬여요. 더 안 풀리고. 근데 이걸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걸 예수님께 해답을 찾게 되면은 그 예수께서 알아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뜻 가운데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우리 21절까지 읽었나요? 몇 절까지 읽었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 원고가 갑자기 꺼져버려가지고 18절까지 읽었나요? 죄송해요. 제가 18절. 자, 그리고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자, 19절. 자,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자, 여러분, 지혜로운 한 여인이 지금 여기 등장한 요압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당신은 이 벳마가라는 이 성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머니 같은 성, 여러분 엄청나게 견고하고 안 무너지는 성이에요. 그 어머니 같은 벳마가라는 성이 무너지게 되면 나중에 북쪽의 적군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당연히 위협받지 않겠습니까?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당신이 이스라엘의 장군이면서 그 벳마가라는 그 어머니 같은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냐고. 아니 이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자, 여러분, 요압과 그 지혜로운 여인의 대화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주고받게 되죠? 지혜로운 여인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이요, 성을 무너뜨린 그런 어리석은 범하지 말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니까 요압이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만 세반만 죽이면 됩니다. 세반만.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세바의 머리를 당신에게 성벽 밖으로 던져 내어드리리라 하면서 약조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손 안 대고 코 풀게 되는 거예요. 요압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요압의 단 한 가지의 지금 현재 소원은 세바의 머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누구 앞에? 다윗 왕 앞에.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누가 지금 풀어주고 있죠? 손 안 대고? 지금 지혜로운 여인이 이걸 해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왜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왜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가?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자,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지혜로운 여인이 그 벳마가라는 성 안에서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세바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그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잘 모르시겠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한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금 원수는 제거되고 누가 살게 된 거예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모조리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전쟁이 만약에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조리 다 죽어요. 모조리 다 죽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구속사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지혜로운 한 여인이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푸니까 여기서 피를 보지 않고 그냥 그 적장만 딱 제거가 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살고 영생을 얻는 그런 일이 여러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뭔가 발생되게 되면 막 들이받기에 바빠요. 어떻게 해결해 볼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죠?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지혜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스라엘 장군인데 같은 동족을, 또 이 우리 동족의 이 모성을 어떻게 이걸 무너뜨릴 수가 있냐고. 예.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의 그 용기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성 사람들이 모두가 다 생명을 보존케 되고, 그리고 이 적장인 이 세바는 제거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 뭘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장 우리에게 은혜를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과 뭔가 우리의 객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러면 결국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지혜로운 여인. 예,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어디서 가장 많이 등장하죠? 그렇죠. 잠언 말씀이에요. 잠언 말씀. 우리 잠언서 31장 우리 10절, 23절, 30절, 31절 읽어볼게요. 시간이 없어 제가 군데군데 제가 뺀 거예요. 자, 잠언서 31장 10절, 23절, 30절, 31절. 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지혜로운 여인, 또 10절 말씀에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어디서 칭찬을 받더라? 성문에서 칭찬을 받더라. 아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까먹었네. 벳마가. 예. 벳마가란 이 성문에서 지금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백성들을 살리고요. 그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을 살리니까 영광은 누가 받아요? 여기 오늘 우리 잠언서 23절 말씀에 그의 남편이 받는 거예요. 칭찬을. 우리에게 남편이 누구예요? 지혜로운 여인의 남편이 예수예요. 예수. 구원을 받으니까 정작 칭찬은 예수님의 영광을 다 가져가고, 또 그 지혜로운 여인도 어디서 칭찬을 받겠다고요? 성문에서 칭찬을 받느니라. 성문에서.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땅의 지혜로운 여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의 진짜 삶의 모습이에요. 진짜 삶의 모습.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삶,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삶. 그게 여러분 현숙한 여인의 삶이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삶. 예. 근데 과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면서, 과연 우리들은 그런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나 그런 해결점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걸 찾고 있습니까? 들여받으니까요 남들이 죽고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모조리 다 죽이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뭔가 의로운 척하죠. 성공한 척하고 남을 짓밟으면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3절,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절이 왜 낀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3절이 왜 꼈는지. 결국은 다윗이 앞으로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예.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성을 이 10명의 후궁들은 지혜가 없어서 지키지 못했어요. 예. 근데 지혜로운 한 여인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을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 왕에 대한 모든 칭찬과 영광은 다 남편이, 신랑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 또한 그 성문에서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 누구의 삶이라고요? 우리의 삶이라고요. 우리의 삶. 예.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 10명의 후궁처럼 되면 안 돼요. 10명의 후궁처럼. 예. 살았지만 어떤 삶이에요? 지옥 같은 삶이잖아요. 그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평생을 갇혀가지고 먹을 것만 먹고 무슨 식충이도 아니고. 예. 이게 살아도 사는 삶이냐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가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전 여러분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저도 되게 많이 회개를 많이 했어요. 과연 나는 내 삶의 어려운 문제와 큰 문제가 봉착했을 때 나는 그 문제 해결점을 나는 무엇으로 찾고 있나? 어떤 방식으로 난 이걸 해결하고 있고 난 누구에게 영광을 받고 있으며 영광을 돌리고 있으며 나는 또 누구에게 칭찬을 받고 있나? 네. 오늘 이 말씀이 전 여러분들의 심금을 울리고 진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의 말씀이 해답이 되고 예수가 해답이 되는 또 예수님만 영광을 받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지혜로운 여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